오늘 이게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왕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 왕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이제 입성하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로 가지를 들고서 무엇을 외쳤죠? 우리 주일학교 율동도 있는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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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를.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로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제 예수님을 아주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뜻은 속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시편 118편 이제 25절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나오는데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이제 여기서도 제가 좀 써놨죠. 히브리어 호샤나, 뭐 호샤, 뭐 헬라어 호산나,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당신께서 구원해 주소서, 이제 이런 뜻입니다. 구원해 달라고 왜 그토록 외쳤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잃은 민족이었어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하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언제 막 이랬죠? 언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언제 그런 막 외침이 있었죠? 아마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919년 3월 1일 멸망한 조선인가요? 대한제국인가요? 독립을 향한 외침 3.1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나라에 우리 독립을 달라고 막 외쳤던 거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에 망해서 속국으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의 해방을 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딱 적임자가 나타난 거예요. 누가 봐도 적임자예요. 그냥 누가 봐도.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을 외쳤다면은 2000년 전, 오늘 이제 종려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압제에 저항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외쳤다라는 겁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외침이죠. 왜 예수님한테 그것을 이제 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행하신 공생의 이적을 받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한 이유가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는 저분은 우리를 이 모든 것을 해방시켜 줄 적임자라고 이제 믿게 된 거죠. 죽은 자까지 살려냈으니까는. 하지만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기대, 소망, 바램은 완전한 분노로 다 바뀌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던 그들의 외침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분노의 외침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며칠 안 됐습니다. 한 3, 4일, 5일 만에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바뀌게 되었는가 보면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데 자기들이 바라던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으면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걸로 우리의 육체의 삶을 정말 편안하게 하기를 원했는데 완전히 기대했던 거는 다른 모습으로 왔던 거죠. 이제 먼저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모습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에 12절, 13절. 제가 12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13절 읽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후손이여를 외치면서 아주 열렬하게 환호했죠.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걸 다 무너뜨리고 정치적인 해방, 우리도 막 구호 외치잖아요. 막 승리 외치잖아요. 그 승리를 외쳤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시고 그들은 환영하지만 예수님이 들어오는 목적과
다르게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장면 가운데 두 가지가 막 오버랩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갈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을 완전하게 오해하면서 인간적으로 막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었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렇게 대속을 이루실 그 대속의 구원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정말 우리의 육신의 삶이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삶에서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이 되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려고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길이에요. 이제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왜 내 안으로 영접하면 왜 환영하는가? 내가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은 대부분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들 각자 나름대로 많은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중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죄에 대한 기도 제목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영적인 원리, 믿음의 원리를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인데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잘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먼저 내 영혼에 대한 거. 내가 죄사함 받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내 심령이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죄짐을 벗고 구원받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다 이게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는데 육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즐겁다,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이거 만족하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하고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고 있는데 그 십자가로 가는 주님을 생각지 않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잘 살게 할 것이고 건강하게 할 것이고 이것만 바라는 사람과 동일한 거죠. 주님은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을 해결사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깨닫게 되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무엇이 바뀌기를 원하죠? 내 마음, 나의 본질, 내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먼저 원하시는 거죠. 나의 속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환경이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거는 그때 정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너무 잘 되면은 주위에서 보잖아요. 우리는 주위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더라도 인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너무 잘 된 사람들이 있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교만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채 나의 삶이 너무나 형통하게 되면은 그 끝은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주님께서 지금 나를 이끄시는 삶은 하나님이 왕인데 내 삶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이 변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이는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근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예요. 당시의 왕들은 왕으로 입성할 때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뭘 타고 갔죠? 백마를 타고 가죠. 백마를. 그래서 김정은도 백마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러시아에서 뭐 엄청나게 비싼 뭐 백두혈통이라고 백두혈통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김정은이 지어낸 거예요. 그냥 김정은이 그런 거에다 그냥 갖다 지은 거예요. 백두혈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김씨죠. 김씨. 그런 거에 비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게 입성했죠. 너무나 초라하게. 예수님께서 타신 어린 나귀 새끼는 평화와 겸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겸손의 상징인 어린 나귀 새끼는 겸손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이건 겸손의 상징이라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빨간 글씨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세상에 공의로운 분은 없습니다. 한쪽으로 누구나 다 치우치고 부족함인데 완전한 공의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려고 왔대요. 지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대속을 이루러 오셨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대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유명한 사람들 등장할 때 보면은 차도 완전히 막 대단하죠. 그래서 뭐 검색어 치면은 뭐 유명 연예인들 뭐 외제차 뭐 1위부터 뭐 10위까지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카페트도 막 깔고 옷도 아주 굉장히 좋은 거 입으려고 막 굉장히 괜찮은 걸로 입고 자동차도 막 기사들이 다 문 열어주잖아요. 기사들이 다 문 열어주고 내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지 않으셨대요. 그 스가랴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대요. 겸손하여서. 당시 왕들이 타던 키가 훤칠한 백마에 비해서 나귀는 얼마나 볼품이 없고 초라한 짐승입니까? 그런데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죠. 나귀 새끼니라. 현대에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정주영 회장이 있을 때 차에서 나온 것 중에서 옛날 차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현대에서 엑셀 혹시 기억나세요? 엑셀? 혹시 스텔라 기억나십니까? 스텔라? 스텔라라고 차가 저도 기억이 나요. 스텔라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대그룹 회장이면은 외제차를 다 타고 다녔대요. 근데 이제 그 회장단 모임이 있어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자사에서 만약 스텔라를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잡더래요. 거기서 잡더래요. 못 들어가게. 그래서 이제 창문 열고 얼굴 본 다음에 이제 얘기한 다음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차만으로도 막 차가 자신의 신분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능력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삶은 정말 궁핍하게 살면서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차를 막 끌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차를? 보통 때는 못 끌고 다니잖아요. 기름 많이 나가지고. 계속 세워놨다가 중요한 사람들 만날 때 뭐 타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타신 것은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겸손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누이셨죠? 짐승의 먹이통 구유. 아무런 소유 없이 머리 들 곳조차 없이 이렇게 다니셨대요. 뭐 여우도 뭐 굴이 있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머리 들 곳조차 없었습니다. 아무 소유가 없었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길을 가는데도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우리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막 굉장히 최선으로 해주고 싶잖아요. 최선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나귀 새끼 누가 타게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타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스가랴서에 이렇게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본을 삼아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이들도 겸손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전날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성찬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도 하셨어요. 세족식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요한복음 13장 15절 밑에 나오죠.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이처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살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했고 너희에게 다 본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너무나 중요한 고언은 무엇이죠? 이렇게 살라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라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사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라. 또 하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석하신 모습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증이 있는 역사로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이 아니라 골짜기가 평지가 되었네. 그런 확실한 기적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작고 낮은 길을 가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그걸 영적으로 보면 인지를 못해요. 정말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지 못하도록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세요. 점진적으로 하나씩 둘씩. 그래서 성경 보면은 이게 점진적이라는 게 세월을 두고 이루어가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세월들은 몇 개월, 몇 년인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몇십 년, 몇백 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도 사용하시고 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등장하실 때는 누구나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17절, 18절 말씀 제가 17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18절 읽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이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 한 단어로 대답하시면 돼요.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는 여기 17절부터 여기 끝까지 이제 답이 제가 드리려는 답이 있는데 한 단어로 말씀하시면 돼요. 성경이 여기 9절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단 하나의 이유 뭘까요? 잠깐만요. 이제 먼저 우리 어머님들이 맞추실 수 있으면 한번 맞춰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단 하나의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에요. 표적이에요, 표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단 하나,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입니다. 그래서 표적 보고 모이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흩어져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말씀으로만 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으로만 바로 서야 되고 뭐 표적과 기적과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는 무엇이냐? 비료 같은 거예요. 비료 같은 거. 그냥 더 은혜 받고 잘 크라고. 비료 같은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그런 게 은혜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결론 내린 거예요. 많은 기적과 이적 표적을 보았는데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이분이라면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분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표적을 보고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표적 보고 모였고 표적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표적 보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떤 표적을 나타내야 되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표적을 봤으면 다음에는 그보다 더 큰 표적을 봐야 돼요. 그보다 약한 표적이 나오면은 떠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죠?
열렬히 환영하고 따랐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기대감이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를 외치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성남 군중이 되었어요.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 빌라도가 안 되겠잖아요. 자기가 보기에는 죄가 없는데. 그래 또 누구죠? 어떤 도둑을 하나 데리고 나와가지고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바라바인가요? 이 도둑을 풀어줄까? 그랬더니 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무리들이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기적과 응답을 경험할 때는 너무나 쉽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면은 다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이때 어느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으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 받으면은 본인도 굉장한 은혜의 경험을 하는데 성령의 은사가 끊어지고 그 세월 오래되면은 내가 봤던 게 이게 환상이냐 꿈이냐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냐 생시냐 이게 후루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것이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가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디에서 누가 병을 고친다. 지금 은사가 가장 그래도 우리를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왜냐? 무엇을 봤다, 무엇을 들었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긴가민가 하는데 내 눈앞에서 병이 고쳐지게 되면은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뭐 버스 정류장이나 뭐 터미널 같은 데 보면은 브라운관 시대죠. 브라운관 TV로 막 병 고치는 거 막 보여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기도의 응답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해결받기 원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되어서도 안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아프니까는 교회 가서 기도해봐. 정말 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병 고침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곳이구나. 이제 그걸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은 누구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구약시대의 제물이 어린 양이었잖아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래서 교회의 방향은 항상 성경 안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을 하거나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면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 믿음의 원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복합적인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처럼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은 일주일도 못 가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전부터 이제 못 박으라고 했죠.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처럼 빠르게 배신한 이유가 뭐죠? 내가 원하던, 내가 기대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인도해야 돼요. 왕이라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 나의 삶을 인도해 가야 되는 내가 정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이끌어지지 않으니까는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게 되니까는 이제 그때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거죠.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은 3년 반 동안 너무나 많이 봤지만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령 안으로 깊이 들어오진 않았던 거죠. 근데 전부 다는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은 끝까지 따라갔죠. 여인들은 이제 교회를 잘 다녔어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제 어떤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남성교회 설거지를 시켰더니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대요. 정말 남자한테 설거지 시킨다고 교회 안 나오더래요. 교회.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명성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접 못 받았다고 안 나오더래요. 대접 못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대형교회 가면은 재밌는 일들이 많잖아요. 가끔 막 이제 유튜브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무슨 행사 되면은 정치인들이 다 오잖아요. 정치인들이 다 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소개시켜주고 그러잖아요. 무엇하면 소개시켜주고 박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 끝나면은 이제 저기 석가탄신일 날 또 절로 가는 거죠. 또 인사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게 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못 타고 입성하셨다고 그랬죠. 어린 낙이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나 좀 인정하지 않았다고 교회 안 나오고, 뭐 교회에서 설거지 하란다고, 뭐 봉사를 한다고, 뭐 어떤 봉사를 해야지 이게 우리가 하늘 정말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떤 봉사를 해야 되죠? 1억 기부 뭐 그런 거 해야 되나요? 1억 기부하고 뭐 대단한 봉사를 해야 되나요? 화장실 청소하면은 또 교회 나가야 되나요? 화장실 청소하면 교회 나가고, 계단 청소하면 교회 나가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세상에는 대단한 부자들이 많습니다. 고급차도 여러 대고,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는 차 중에서 가장 좋은 차 타고 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만나러 오시면은 지금 뭐 타고 오실까요? 나귀 타고 오세요. 나귀 타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귀 타고 오는 거는 아주 100% 이해가 돼요. 100%. 근데 예수님께서 세계 최고의 부자, 세계 최고의 경영자, 세계 최고의 권력자를 만나러 오신다면 또 무엇을 타고 오실까요? 그때도 예수님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나 안 타시나 그냥 만왕의 왕이세요. 그냥 옷을 잘 입고 뭐 좋은 걸 타서 왕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만왕의 왕이세요. 그냥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서 구유에 누우셨을 때도 만왕의 왕이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지내실 때도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어린 나귀들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나 변함없이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대단한 것 쫓게 되면은 마지막은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마른 풀처럼 사라지는 안개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신 우리가 쫓을 것은 겸손함을 쫓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을 쫓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내 영혼을, 내 삶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순종으로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